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전장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처세에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자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형통한 길로 행하라. 네, 아멘. 오늘은요 한 가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가문을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어떤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친이요 하나님께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유산을 남겨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그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8권째를 필사를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요. 그의 자녀가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현존을 필사를 하는 도중에 오른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손으로 필사를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필사를 하려고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느니 하나님 왼손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는요 이 오른손으로 하던 필사를 왼손으로도 하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는데요. 그의 장례식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보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필사한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다 라고 하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 그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요 어떻게 컸을까요? 아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머님이 썼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성경 내용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요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좋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형통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 끝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형통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말씀 속에서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렇게 형통이 풀이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그 어떠한 고통과 또한 그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으면 그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요,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랬더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요,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요, 시련이 오고 또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늘 증거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윗의 가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요, 자녀들이 꽤 많았어요. 다윗의 아들들도 있었고요, 다윗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아들들을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놈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는요, 다말을 겁탈한 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다말은 또 누구냐? 다말은 또 다윗의 딸이에요. 다윗의 딸을 그 암놈이라는 아들이 참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암놈은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아들, 딸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문. 요즘 말하는 콩가루 집안보다도 더 못한 아주 형편없는 가정이에요. 가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처하게 하셨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다윗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감옥은 아주 진짜 파란만장한 가문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아까 압살롬은 누구를 죽였다고요?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었냐?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창탈을 해서 자기가 한동안 왕이 돼서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던 그런 아주 나쁜 놈. 요즘에 얘기하면은 진짜 배은망덕하고 또한 불효자이기보다는 더 불효자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 갔던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대신들을 다 죽이고 자기 사람으로 싹 바꿨던 사람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쟁탈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쭉 왕만 이어간 게 아니라 그는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는 쫓겨나냈지만요, 왕위에 올라서 이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렇대요. 다윗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동안에 다윗이 지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이라는 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말로 형통함이 나에게 있다 하면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다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가문,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도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가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요, 참 이 다윗의 아들들은, 또한 다윗의 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가만 보시면은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근데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요,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아주 신실하고 자기의 말에 일단 죽는 흉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복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요, 그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탄생 과정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탄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 어렸을 때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자였는데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나 손녀 이름 지을 때 참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대로 그렇게 돼요. 솔로몬은요, 형들이나 자기의 누이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절대 우리 다윗의 말에 거역을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저 밑에서 없는 척, 모르는 척 숨어 있다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전 왕이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냐? 유언 남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막내 아들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에게 남깁니다. 그리고요, 그가 다음 왕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말씀을 남겨줍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요, 이 솔로몬이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나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아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왕위가 되는 것도 아주 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도 큰 아마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솔로몬은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형통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요, 다윗보다도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자가 되면은요, 그 어떤 큰 일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숨어서 살려고 했지만 숨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형통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미국 하면은 대통령들이 굉장히 역대 대통령들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예,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왜 암살당해 죽었는지도 아시죠? 예, 좋은 일을 하다가 흑인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비해방자들의 총탄에 맞아서 그는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보시면은 미국의 흑인들이 해방이 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국은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을 통해서 흑인들이 더 급속도로 해방이 돼서 그 미국이요,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링컨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 돈을 벌여야 되었고요,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9살 때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9살 때 이 낸시 어머님이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9살 된 링컨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낸시가요, 이 링컨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다 낡고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는 아주 이 링컨이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그 9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읽고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지키는지 이끌어가는지 또한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늘 돌아봤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는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방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방이 무슨 방이에요? 기도 방입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방이 백악관에는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링컨은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늘 그날 있을 일, 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이끌었다고 합니다. 많은 대신들은요, 대통령님,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됩니다. 노예가 없으면은 이 미국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대신들이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4시가 남긴 말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여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기 때문에 그 흑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해지는 것, 자녀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기억하고 그 부모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후손들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남길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 또 은혜의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형통함을 자녀들에게 남기는데요, 어떻게 남기냐면 쉐마라고 남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는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요, 암송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요,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막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켰나요? 저도 지금 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 겨우 한 장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 속에 그 아이들이 매일 조금씩 들어가는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안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아주 지금 작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조금씩 넘겨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또한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고요, 자녀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한 거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녀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봐라 하면서 뒤에서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갖다 대서 먹을 것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 하면은 고픈 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교육법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떨 때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이제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배웠던 물고기 잡는 법으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때 그것은 큰 유산이고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 헤쳐나아갈 그런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탈무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탈무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쓰여졌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는요 단호하고 정확하게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일들이 탈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탈무드를 읽다 보면은요 참 지혜롭다, 참 하나님이 참 모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같은 탈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소부화나 세상에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지식을 얻고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5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들을 계획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 나는 그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큰 화가 그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하는 일들이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과 자녀들에게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말씀을 가까이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들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은요 다윗을 또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최고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주 평탄한 그런 나라를 이룬 그런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마디, 한 말씀, 한 몸짓, 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후손들은 나를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할 그런 말과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또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형통함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이기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 갖고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